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3절까지인데 25절 26절 보시면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본문은 25절에 먼 데서도 보느니라 이 말씀과 이어진 말씀입니다.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후의 말입니다. 엘리후의 말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한 것이죠. 엘리후의 말인데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며 이 초월적인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욥이 어리석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26절만이 아니라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엘리후의 말로서 동일한 말씀, 즉 위대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러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위대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으로 가까이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과는 먼 데서도 보느니라. 먼 데서도 보느니라. 멀리 거리를 두고 소통해야 하며 멀리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을 그렇게 이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멀리 거리를 두고 소통해야 하며 멀리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이 엘리후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생각하기에는 고난과 고통받는 욥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 계속해서 이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욥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소통하며 가까이 다가오셔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서 소통하며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서 교제해야 한다는 이 엘리후와 같은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하나님과 가까이서 소통하며 더 하나님과 가까이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더 말씀 묵상하며 더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위하여 함께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탄식하라. 기도와 간구로 탄식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37절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본문도 앞선 본문과 이어진 본문입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폭풍과 천둥과 번갯불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하신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눈과 많은 비와 적은 비는 모든 사람의 손에 표적이 되어 표시가 되어 표적을 주시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표적을 주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내리시고 적은 비와 많은 비를 내리시면 사람들의 일손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비를 적게 내리심으로 사람들의 일손을 멈추게, 비를 많이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손을 멈추기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며,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것을 표식이라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로 구름을 적시고 번개로 구름을 흩으시며 번개의 방향을 설정하시기도 하시며 비구름으로 사람을 징벌하시기도 또한 이롭게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연 현상의
일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연현상의 일부를 누구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친구 욥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욥이 처한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연현상의 일부이므로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즉 인간적인 불평이나 짜증이나 저주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 불평이나 짜증이나 저주는 하나님께서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입니다. 요나가 4장 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요나의 불평이나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엘리야의 짜증이나 예레미야 20장 14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예레미야의 저주조차 하나님께서는 모두 수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때나 자신에게든 누구에게든 불평이나 짜증이나 저주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욥과 같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연속적으로 이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로 탄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심지어 저주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는 수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침묵하거나 깊은 상처에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때로는 욥과 같이 하나님께 탄식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를 깨달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질문하라. 기도와 간구로 질문하라. 두 번째 교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인데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세계를 다 파악할 수 없는 미약한 인간인 욥이 깨달으라, 아느냐, 구할 수 있으랴라는 이 말로 욥을 향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입을 다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는 자기 논리의 정당성을 위해서 창조 세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하나님을 향해,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기도로 질문하고 기도로 간구하고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우리의 마땅한 특권임을 깨닫고 기도와 간구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의 질문에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나 그 응답의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소통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더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어려움의 연속일 때 침묵하거나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소통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